이 시간에는 베드로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는 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조금 유별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눈에 띄고 좀 독특한 스타일이에요. 이게 보통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말부터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스타일이죠. 그리고 말보다 행동이 또 앞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동이 먼저 나가고 뒤에 말하고, 이런 스타일을 우리가 기질적으로는 다혈질이라고 합니다. 다혈질. 혹시 여기에서 다혈질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열정적이죠. 굉장히 열정적이고 추진력이 있고 뭔가 일을 해내는 부분이 있는데 행동을 하고도 언제나 후회를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그 제자의 삶의 길을 보면 실수가 많고 또 그의 인생에 굴곡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좀 더듬어 보면, 예수님이 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그 순간을 보고 배를 타고 있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베드로만 주여 나도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참 굉장히 기발하죠. 물 위로 자기도 걷겠다고 발성을 하고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 자기가 걷겠다는 거죠. 오라 그러니까 뛰어내리는 겁니다. 엄청난 베드로의 그 스타일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 금방 풍랑을 보고 물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허죽거리는 거. 물 위로 몇 발짝 걸었다는 건 성경에 없어요. 근데 걷다가 푹 빠지는 겁니다. 풍랑을 보고 무서워해서. 처음에는 좋은 출발을 했는데 금방 물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생쥐같이 이제 겨우 예수님이 다시 끄집어서 이제 건져내시는 이런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사실 그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전체 인생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얼마 못 가서 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 이것을 우리 영어로 업 앤 다운이 심하다, 굴곡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가장 먼저 혼자 나서서 답을 줘요 이러면서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가보면 기질적으로 좀 나대는 스타일이에요. 먼저 줘요 이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답을 참 잘했습니다. 100점 칭찬을 받았는데,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하시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금방 또 책망을 받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빵점. 금방 100점 받았다가 또 다른 과목에서는 과락이 되고 이제 이런 스타일이에요. 변화사 안에서도 주님의 용모가 변하자 그 변화된 모습에 너무 황홀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 같이 여기 지냅시다. 내려갈 필요 없이 여기 지냅시다. 사실 이건 뭐냐면 전혀 지금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 될 때인지 전혀 구분을 못하는 상황의 이제 얘기를 이제 아이들 말로 생뚱맞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에게 이제 그런 오버하는 모습들. 또 십자가를 지시던 주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있을 때 다들 가만히 있는데, 이때도 역시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 무슨 일입니까? 스승이 제자들이 발을 씻다니요.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너가 만약에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 얘기를 딱 하자마자 그러면 아예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참 징그럽죠, 그죠? 이게 황당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다 졸며 또 깨고 졸고 이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산을 하는데, 기도 시간을 끝나고 하산을 하는데 제사장의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갑자기 칼을 꺼내는 겁니다. 또 제자가 왜 칼을 들고 나는지 모르겠지만 칼을 빼고 목을 처음에 베려고 했을지 모르는데 귀만 잘랐어요. 제사장 말고 귀를 딱 잘라버렸어요. 그것도 절묘하죠. 이러면 이게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이 또 그 귀를 찾아가지고 또 먼지 묻은 거 털고 이래가 또 붙여줬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도우려고 하는 일은 좋은데 일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계속 변화무쌍한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이게 제자로서의 자질이 좀 의심되죠. 이게 제자 맞나? 자, 이 베드로의 생애의 이 모습에서 핵심적인 우리의 특징이 뭐냐? 불안정함입니다. 불안정함. 늘 불안정한 거예요. 안정감이 없다는 거예요. 늘 요동침, 풍랑처럼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내일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라고 할 때 안정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언제나 변함없는 한결같은 이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제자에게 이제 이 베드로에게 그게 없었어요. 자,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뭐냐면 시몬입니다. 시몬. 주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이름을 하나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게바라. 너가 장차 게바라 그래요. 이 게바라는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 게바를 헬라어로 바꾸면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자, 이것은 사실 지금 베드로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죠. 베드로는 굉장히 불안정한 끓는 물 같은데 예수님은 지금 반석이라 베드로라는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현재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고 미래에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이름 지을 때도 그 아이의 미래에 어떤 기대감을 갖고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대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내가 지금 이렇게 정말 촐랑거리고 불안정하고 이렇게 하지만 언젠가는 정말 반석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존재로서 너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또 그 단계까지 내가 너를 이끌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합니다. 이게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것은 이미 그가 상당한 세월이 흐르고 오순절 사건을 지나고 이제 생애를 다 마감하는 이제 노사도로서 굉장히 영적으로 그 이름처럼 베드로처럼 성숙한 그런 위치에 이제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이전에 베드로처럼 굴곡이 많고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 없는 성도들에게 나와 같지 않고 좀 더 성숙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면이 그의 편지 안에 많이 이제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14절을 한번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노사도가 허물과 참 흠도 많고 점도 많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서는 그날이 있도록 힘을 써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 설 텐데 그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로 서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그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또 내가 내 인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되잖아요. 정말 장례식이 있고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인가, 내 생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마지막 그 우리의 인생의 그 흔적들, 그 발자국들이 어떠할 것인가, 특별히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오늘 이 베드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수준, 이 단계까지 우리를 끌어올리기를 이제 원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을 보면 이 하반절에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거라. 이 굳세다, 푸엄, 영어로 푸엄이라는 단어, 이 베드로의 인생이 이전에 굳세지 못했거든요. 늘 흔들렸단 말이죠. 이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보면서 자전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살아갈 것을 당부하면서 너희들의 영혼을 삼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단어를 자주 써요, 여러분. 이 베드로서를 보면 굳게, 앞부분에도 굳센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은 자신의 과거의 삶이 늘 흔들렸다는 것, 늘 요동을 쳤다는 것. 이제 그것을 이제 극복하고 흔들림 없는 인생으로 좀 살아라. 외부적 유혹과 외부적 공격과 이 주변의 상황에 따라 그냥 들꿀듯이 흔들리지 않고 바람 앞에 촛불처럼 살아가지 말고 정말 초저일관 변함없는 그 부동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음의 여정을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 어떤 혹자들은 순례자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순례길을 우리가 떠나고 on the road, 우리 길 위에 다 있어요. 어느 시점에 가다 보면 여러분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단 말이죠. 의외의 사건이 일어나고 복병이 일어나고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고 조난을 당할 수도 있고 들고 있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우리는 조난을 당하고 이 순례에 완주할 수 없고 또 완성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다 가다 보면 많은 조난객들이 있어요. 요즘은 목회자들 가운데도 조난을 많이 당해요. 추락을 해요. 그 길에 온전한 승리를 완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쩌면 나도 저 사람도 다 다른 사람들이 아닌데 어쩌면 저 사람처럼 나도 넘어질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오고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어요. 이 믿음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쓰는 단어가 뭐냐? 삼가라, 삼가라. 예, 마지막 고린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늘 주의를 기울여라. 방심하지 마라. 가장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서운 적이 죄성이란 말이죠. 이 죄성은 늘 우리 안에서 살아있거든요. 그것이 죽을 때까지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차하는 순간에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의 삶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삼가라, 삼가라. 그 신앙생활은 언제나 우리가 깨어 근신하는 것이어야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잘할 수는 있지만 한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어떤 분은 그래요. 왕년에 자꾸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왕년에 열심히 했다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해요. 현재형, 현재. 그리고 오늘 잘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여러분, 어떤 군인은 포스다 장성으로 지냈는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등병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등병.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마지막 계급장이에요. 마지막 계급장이 평생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졸업할 때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까지. 이 베드로는 지금 그 마지막까지 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지금 거의 그 끝지점에 와 있거든요. 베드로서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 본문은 베드로에서 편지 가운데 베드로 후서 그의 생에 이제 마지막 파이널을 남겨두고 이제 달려오고 있는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핵심을 하나 다루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마지막 절 18절입니다. 자, 18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 여기 매우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어떤 동사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좀 얘기하시죠. 자라가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 단어로 grow죠, grow. 자라가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장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단어를 지금 마지막 절 베드로 후서 편지를 베드로가 쓰는 그 편지의 마지막에 키워드를 그리스도인의 삶의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라가라, 자라가라. 영적으로 성장하라.
자, 그러면 왜 베드로가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바울의 앞부분하고 얘기가 굳세라, 굳게라고 하는 이 단어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지난날 그렇게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끊임없이 그렇게 무참하게 무너진 그 삶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굳세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그 답이 자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라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 얘기는 뭘까요? 자란다라고 하는 얘기는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특징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기계나 물건은 자라지 않아요. 그러나 생명의 특징은 자란다. 왜? 생명 안에 성장의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자라가라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뭐냐면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라남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게 있어요. 자라남 이전에 뭐가 선행되어져야 됩니까? 출생이 먼저 있어야 돼요. 출생. 태어남이 없는데 자라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태어남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출생, 생명의 탄생이 먼저 있어야 된다. 자, 오늘 우리로 치면 뭐예요? 영적 출생이 있어야 된다. 자, 이런 건 뭘까요? 이것을 우리 교리적 용어로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표현. 리버스라는 거. 리버스. 다시 태어남, 거듭남. 이것을 중생이라는 표현을 쓰죠. 중생, 요즘 많이 안 쓰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생. 그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그 중생이 아니고 다시 태어남, 다시 중생, 다시 태어남, born again.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경험을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로 보혈로 내 죄의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는 이 구원의 사건,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출생을 하면 그 안에 우리 안에 생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생명은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라는. 이 바울이 지금 자라가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미 우리 안에 영적인 출생을 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출생이 없는 사람은 자랄 수가 없어요. 안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나 출생을 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라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변화. 여기서 그 자라남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인데,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술, 담배 하던 사람 술, 담배 끊는 그런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전에 화를 많이 내서 화가 좀 줄었다,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퀄리티가 아니고 본질적인 부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세상에 어떤 윤리적으로 조금 나은 삶을 사는 얘기가 아니라 오염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 왜 지난날 베드로가 이렇게 불안정한 삶을 살았는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칭의라고 하는 이 부분만 많이 다루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이 성화에 관한 부분에 대한 관심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딜레마에 빠져있는 이 부분이, 예수 믿고 천국에만 자꾸 얘기를 했더니 오늘 현실의 삶 속의 성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감에 관한 부분이 너무 미약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 점검합시다. 나는 다시 태어남이 있었는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자라가고 있는가? 이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나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 믿는 사건도 있었고 십자가도 만났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변화되는 것 같고 성장이 일어났는데 어느 날 그 성장이 멈춰져 버렸더니,
안 자란다는 거야, 안 자라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성장 멈춤병에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다가 한 7, 8살 자라다가 거기서 그냥 스탑 해버린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심각한 얘기죠,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세상을 위해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더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계속 물어야 합니다. 자라가는 속도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좀 빨리 자랄 수도 있고 좀 늦게 자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친구는 보니까 20살 넘어서도 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혼으로 볼 때 어떤 사람들이 좀 성장이 빠른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예수 믿은 지 1, 2년밖에 안 됐는데 진짜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10년 됐는데 막 고만한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라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라가고 있다면 그건 생명체라는 생명체.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이 영적 성장을 얘기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칭의죠. 그런데 성화라고 하는 이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자, 그러려고 하면 그 이전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싶다라고. 그 열망이 있어야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동적인 수순입니다. 내가 변화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런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변화가 쉽지 않다. 왜? 우리 안에는 변질되기 쉬운 요소가 더 많아요.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쉽게 변질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속물이 돼요. 그냥 놔둬버리면 죄성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 짓기 쉬운 사람들인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끊임없이 역사를 하는지, 우리는 쉽게 악해지고 쉽게 게을러지고 쉽게 무지에 빠지고 쉽게 세상의 것들을 따르는 자들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자, 여러분, 그 영적인 발버둥이 필요해요. 전심전력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애를 쓰고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장에 매우 중요한 것은 성장에 대한 욕구, 성장에 대한 의지가 내 안에 있는가.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그냥 먹고 사는 것만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상태에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먹고 사는 문제에 쫓기고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 어떤 그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있지만 이 몸은 영혼이 중요한 것이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 이 변화를 경험해야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텐데, 이 영혼이 방치되어 있다면, 그것이 그냥 내버려두어 있다면 그 영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월이 흐른다고 변화가 될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매우 중요한 것은 성장인데, 이 성장은 한때의 성장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계속적인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게 오늘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해오면서 지금 점점 변화가 일어나요. 자, 여러분, 이 큰 건물, 무슨 멋있는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을 짓는 공사 현장에 가보면 옆에 뭐가 있습니까? 조감도가 있어요. 조감도 맞죠? 멋있게 해놨어요. 멋있게 해놨어. 이게 완성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막 돌도 떨어지고 막 먼지도 막 하는데 조금만 참으시라고. 조금 있으면 이 집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살 거라고. 이렇게 조감도가 있어. 참는 거죠. 언젠가 저렇게 완성될 것이다. 지금은 막 먼지 날리고 돌 떨어지고 이렇지만 언젠가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그걸 참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그 건축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냥 딱 스탑을 해가지고 건물이 더 이상 짓지 않고 창문도 그냥 달지도 않고 시커먼데 밤에 불도 안 켜고 있으면 그냥 바람 불고 막 휘날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사람들이 그냥 공포스럽죠. 흉물이라고 그러죠, 흉물. 옛날인데 남천동에 그 광안리 바닷가에 그 하나 있었어요. 계속 부도가 나가지고 건물이 그 교회 옆에 하나 있었는데 지나가면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그래 된 거예요. 완성되지 않은, 짓다가 그만둔, 포기해버린, 자라지 않은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도 금방 잡초가 되잖아요. 금방 딱딱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기경해야 된다. 계속 기경을 해야 된다. 참 그 땅 농사 짓는 분들 보니까 그건 수없는 노력을 하더라고요. 옥토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받는다고 다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옥토, 이 밭이 중요한데 그 씨앗보다 중요한 것이 밭이 이걸 어떻게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기경을 해야 된다. 기경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그냥 자라지 않는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표현이었어요. 여기서 마치 체육관에서, 피트니스 센터에서 엄청난 그런 기구들을 들고 땀을 흘리면서 이 바디를 만들어가는 그런 운동선수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영혼을 위하여 노력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의 생애도 과거에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수 없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주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었던 모습. 자라지 않으니까 자신의 인생이 늘 부대끼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시험 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게 연속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성장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영적 성장에 대한 두 가지 요소를 오늘 이 18절의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자라가게 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자, 여러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도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도 또 그냥 가버려서, 옛날에 고기 잡던 대로 가버렸어요. 디베랴 바닷가로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많이 무너졌거든요. 실수가 작은 실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서 그냥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으니까 3번이나.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진 게, 비참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욕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완전한 실패자로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은 이제는 예수님하고 나와는 그냥 연을 끊고 없던 걸로 하자는 거예요. 우리 요즘식으로 치면 나 이제 옛날에 다녔던 걸로 충분하고 이제 그냥 교패 다 떼고 등록 취소하고 그냥 내 갈 길 갈 테니까 신방도 오지 마시고, 뭐 이 정도로 완전히 끝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스토리가 끝난 시점에 요한복음 21장에 제2막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실패로 1막이 끝나면 그것으로 그냥 종지부를 찍고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다시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2막이 시작이 돼요. 이 복음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끝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추적입니다. 추적. 성경을 전체를 보면 우리가 도망가는 속도도 굉장히, 도망가는 속도가 빨라도 주님이 따라오는 속도가 더 빨라요. 시편 26편 6절에 제가 그걸 정정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추적자였어요. 우리가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지 못하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왔다면 이미 은혜의 큰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도망을 못 가게 돼 있어요. 잡히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 자라감의 노력에도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 내미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그냥 인간 말자같이 실패했는데도 주님이 먼저 그 디베레 바닷가에 와 계셔서 고기를 구우시고 기다리시며 그들을 만나주시면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세 번 확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다시 주시면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진정한 변화가 베드로 속에서 일어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의 힘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영적 침체에 빠져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있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 주님의 그 손길을, 은혜를 거부하지 마시고 붙잡으심으로 그 은혜 아래서 구원이 점점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나는 도망가고 이리저리 피하고 변명하고 많이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오늘도 주일날 이 예배에 앉아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오게 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냥 한 게 별로 없는데 조금 그냥 하려고 노력했고 그냥 하나님 부인하지 않는 수준 정도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이끌어 주신 것, 이 자라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손길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자라가는 것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참 이게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라난다라고 하는 이 개념과 함께 매우 중요한 이 두 영역을 얘기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왜 흔들렸습니까? 흔들린 이유는, 왜 삶이 흔들립니까? 흔들린 이유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 뭐예요? 부인한 것입니다. 도망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왜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도상에서 도망을 갔습니까? 부인을 했습니까? 주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님이 전도하는 게 좀 부끄럽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부끄러운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영광스러운 분이고 자랑스러운 분인데 그분을 전도하는 게 뭔가 좀 수줍고 부끄러운 것은 주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주님을 부인합니까? 배신합니까? 주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근데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면, 이 눈이 떨리면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의 얘기잖아, 바울의 얘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안에 엄청난 얘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를 gain, 얻고. 할렐루야. 왜 내가 존재적으로 만족한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다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나와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실체에 매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불렀던 거거든요.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호세아서를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 호세아서 이 선지서의 주제죠, 주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적 개념에서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knowledge 지식의 알미 아니라는 걸 우리 잘 알아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할 때 그 동침이 이 알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 속에 깊은 서로를 아는 암, 친밀함, 깊은 관계를 통하여 서로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체험적 알을 얘기하는 것. 여러분 신앙의 미궁에 빠지거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풀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깊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알면 알수록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뭐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아는 만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 문제, 어떤 인생의 시련, 고난, 수 없는 어려움들이 닥칠 때 그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 사건과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알면서 그 사건과 문제를 바라보면 그 사건과 문제도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속에 다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과 그 시련 앞에 낙심과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일평생 최고의 주제가 하나 있다면, 소원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일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지식의 세계와 우리의 지성의 한계를 훨씬 더 넘어서는 크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다를 가면 바다도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바다가 넓어요. 항해하시는 분들 보면은, 우리 선장하시는 분들 전에 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도 끝이 안 보이는 것, 육지가 안 보여. 계속 간대. 그 뭐라고 그래요? 망망대해라고 그래요. 그렇게 바다가 넓어요. 근데 뭐 지구라는 게 우주에 치면 요거만 하잖아요. 이게 점 하나 같은 게 우리 유성과 같은 이 지구 하나가 우주에 비하면 은하계 일부 중에 일부의 하나잖아요. 그거에 뭐 대서양 무슨 뭐 태평양도 해봐야 그 점도 찍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우주 안에 치면은.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망망대해를 이 배를 타고 있는데 이 끝없는 이 바다에 그 엄청난 자연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기획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놀라움이다. 하나님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놀라움이다.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10년 예수를 믿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닿을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바다에 빠지면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여정 속에서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치 하나님을 다 안 것처럼 결론을 내리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만 표현될 수 있는 것 안에서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재주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기록된 문자로만, 인간의 언어로만, 우리가 번역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역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원전에 기록된 원전 안으로 들어가면 이 번역된 내용과 또 완전히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주 심오하고 또 심오한 세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믿음이 자란다고 얘기할 때 우리의 관심은 뭘까요?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식어지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학문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져 가는, 그분을 알아가는데, 이 알아가면 그냥 알아가는 이 지식적 알미 아니라 지식을 능가하는 우리의 체험을 하는, 사건과 일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과 조금씩 더 가까워져 가며 그분과 친밀함을 나누며 그분과 대화를 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성품을 경험해가는. 자, 베드로가 지금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어느 정도 온 거예요? 히말리아 산맥으로 치면 상당한 고봉까지 올라온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수없는 실수와 허물과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를 이끌으시고 하나님을 점점 경험하면서 이제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기 마지막 하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날이 가까우니까 베드로서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중후하고 성숙한 변화된 베드로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면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이런 겸손이 어디에서 나면, 전에는 나대고 1등 해야 되고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렸어. 굉장히 겸손한 그런 베드로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흔들렸던 그가 이제는 굳게 세워진 모습의 아름다운 종착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자기가 젊어서는 마음껏 돌아다녔지만 나중에는 내가 알지 못한 힘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이 끝날 것에 대한 그 예언적 얘기가 성취되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이 전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끝지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성장은 무엇일까요? 흔들림 없는 삶이에요. 견고함, 굳세게 세워짐,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위치와 태도를 지키며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고 마침내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목표를 가지고 조금씩 닮아가마 마침내 그 인생 가운데 향기롭고 매력적이고 멋지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질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변했어. 그리고 언젠가 나는 이 정도까지 자라갈 거야 라고 하는 이 목표가 분명히 있어서 믿음의 이 순례의 길에서 낙오하지 않고 추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